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제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온도가 참 음식의 그 맛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음식은 차게 먹어야지 맛이 있고, 어떤 음식은 뜨겁게 먹어야 맛이 있고, 어떤 음식은 더 적절한 온도가 돼야 맛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집에서 음식을 다 해서 식사하라고 부를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때 딱 그 시간에 부를 때 바로 대령해서 식사하는 분들입니다. 이 식사 준비를 하면서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딴청을 부리고 늦게 오는 분들이 있죠. 또 항상 그 시간에 맞추지 않고 이렇게 오는 분들이 있을 때에 음식을 준비한 사람에게 마음이 탑니다. 따뜻할 때 먹어야 되는데, 이게 부르면 안 되는데, 이 맛이 지금 딱 먹는 그 타이밍이 있는 건데 그걸 놓치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그 타이밍이 참 중요하다, 온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시 같은 그 음식을 먹을 때는 너무 차면 좀 썰렁한 것 같습니다. 너무 따뜻하면 좀 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온도가 우리에게 참 깊은 맛을 주는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자신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 기쁘시게 하는 맛을 내는 그런 신앙의 그 온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또 이 개성마다 특징이 있어서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긴 하지만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받기는 원하는데 그것이 매치가 잘 안 돼가지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을 받기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원합니다. 나에게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준비가 안 되셔서 우리에게 제공을 못 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며칠째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하나님을 재촉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준비가 안 되신 분이 아닙니다. 항상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항상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준비가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나의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 중에 나의 때가 되고 내가 준비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은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성읍에서 복을 받는다라는 말은 우리 집에서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고, 들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일터에서 복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 몸의 소생이 복을 받는다 그랬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는다 그랬고, 어제로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쓰는 것 같지 않게 줄줄 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그릇이 든든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그런 그릇입니다. 그릇도 복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많은 이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주어지는 그 복에 주어지는 전제 조건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기를 소원하시는데 그 조건을 이루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는다라는 말은 주의 깊게 듣는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것은 내가 집중해서 듣는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졸리면 그냥 자고 그냥 눈을 감고 있고 그런 자세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는 똑바른 것 같은데 눈은 감겨있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눈은 뜨고 있는데 딴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은 뜨고 있는데 방황하는 눈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저분은 왜 저렇게 방황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저는 아직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말씀을 잘 전하고 못 전하고 하는 그 이슈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지만은 듣는 자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이 회개를 했고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돌로 맞아 죽었고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은혜 받는 사람만 은혜를 받았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은혜 받지 못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설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예배 드리는 형식이 있는 그 내용이 있는 그 순서가 있는 그런 모임에 가서 예배를 빨리빨리 이렇게 쉽게 드리고 지나가는 그 모임은 제가 신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빨리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을 세상 말을 강대상에서 전하면은 물론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제가 아무리 길게 해도 한 30분, 아주 흥이 나면은 한 40분, 그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0분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 제가 여러분들 우리 예배 드릴 때에 뒷자리에 앉는 거 보신 적이 있으세요? 뒷자리에 앉는 분들 많습니다. 누가 왔나? 예배의 자세는 어떤가? 하여튼 관심이 궁금한 게 많으니까 뒤에 앉아서 여러 가지 이렇게 체크하면서 뒤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맨 앞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 앞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치우길 원해요. 집중하길 원해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한 그 안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눈 감고 있어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찬양을 할 때는 눈을 뜨고 살아있다가 말씀을 들을 때는 탁 그냥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다 이렇게 내려가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마음에 있는 거지. 운전할 때 나 운전하면 좁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운전하면 나 잡니다. 그런 사람 꼭 자죠. 꼭 좁니다. 웬만한 일이 있어도 그냥 좁니다. 그냥 잘 자고 잘 쉬고 컨디션이 다 좋은데도 운전하면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를 정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할 때에 난 눈 감고 존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딱 선포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삼가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집중해서 들을 만해요. 하나님 말씀은 집중해서 들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집중해서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텐티블리 리슨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데 다른 걸로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하나님 말씀은 잘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을 듣는 그 태도에 사람됨이 거기에 보여집니다. 인격도 있습니다. 그 안에 축복도 있습니다. 강의를 듣는 학생 그 태도에 그 아이의 그 학생의 미래의 성적이 달려있는 것과 같습니다. 잘 듣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잘 듣는 사람이 순종도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잘 듣는 사람이 사람의 인정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첫 번째 스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형편이 되고 처지가 되고 상황이 좋아야 잘 듣겠다라는 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단의 문제입니다. 내가 잘 들어야 되겠다. 나는 꼭 들을 것이다. 내가 운전하면서 졸지 않는다 결단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내가 이거는 안 좋은 거다 하는 것은 결단을 이렇게 버려야 됩니다.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 가장 어리석은 변명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길눈이 어둡다 하는 겁니다. 길눈이 어둡다. 그것은 자랑도 아니고 길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못 찾아보면은 딱 변명이 길눈이 어둡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길눈이 어두운 거는요. 내가 길눈이 어둡다 그러면 길눈이 어두운 분 계시면 용서해 주시고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그 길눈 어두운 건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내가 길눈이 어둡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눈이 밝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이 된 것 때문에. 그러니까 길 못 찾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나는 길을 놓쳤고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길눈이 어두우니까. 그게 뭐 잘못이 있나요? 잘못이지. 시간 낭비했지. 다른 사람 기다리게 했지. 난 피곤하지. 안 좋은 겁니다. 길눈이 어두우시면 내가 지도를 보고 내가 앞으로는 잊지 않겠다고 찾을 생각을 해야 돼.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면 길눈이 어두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 내가 말을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상대방의 눈을 봐야지. 눈을 보고 말을 들어야지. 뒤통수를 보고 말을 들을 수는 없거든. 그죠? 그 사람 뒤에 뒷머리를 바라보면서 말하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럼 눈 감고 있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등 뒤에 사람이 앉아있으면 이 뒤에 있는 사람이 내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집중해서 듣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 시간이 귀중한 거예요. 그 시간이 보배로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그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집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은 잘 들어야 됩니다. 결단의 문제입니다. 난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에요. 그 짧은 시간에 인생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전제 조건이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순종할 길이 있나 말이야. 이거 보니까 너무 어렵다. 너무 해야 되는 게 많은데 이 모든 명령을 어떻게 다 지켜내느냐. 이거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자꾸 시키시냐.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하길 원합니다. 그래 작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기도보다도 그것이 우선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그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자꾸만 얘기하십니다.
말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참 어려운데 이 본문의 이 말씀에 모든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도 잘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어려서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에게 교훈을 합니다. 한 돌 잠깐 지나고 말귀를 좀 알아듣는 아한테 강의를 했습니다. 10가지를 막 강의를 했습니다. 몇 가지는 알아들었을 거예요. 똑똑한 아이면 한 가지는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 아이에게는 알아들은 말씀이 모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알아듣고 깨달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깨닫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다 들은 대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부딪혀 와서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이 이 모든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말씀을 다 깨닫는 사람이 출중한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깨달으신 말씀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우리에게 쉽지 않기 때문에 갈등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거는 말씀을 순종하기 원하는데 자초지종을 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초지종을 알고 내가 이해를 해야지 말씀을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악유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내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내 때가 안 됐습니다. 내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 지금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정도면 참 충실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설득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설득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 모세를 설득하는데 이 모세를 바라보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손살을 치면서 나는 절대 아니라고 이렇게 계속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상하셔서 계속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난 거죠. 시키는 대로 하라고 결론이 난 거예요. 모세가 자발적으로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발걸음 옮기는 게 아니라 이 모세 같은 그 위대한 하나님과 친구로서 대화를 했다는 그런 분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해서 갔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내게 임합니다. 우리의 요구 조건은 항상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이해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다 된다고 하면 믿음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앞날에 앞길의 그 삶의 그 모든 여정이 내 그림처럼 다 그려져 있고 다 이해가 되고 가는 길이라고 하면은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여정을 우리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1차적인 거는요, 순종, 그냥 이해가 아니라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행장을 꾸리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길에서 하나님께서 안내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사역을 하실 때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하실 때에 말씀으로 이해를 다 시키시고 기사와 이적을 당하지 않으셨어요. 설명이 되지 않는 영역이었어요. 항상 진행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면은 순종을 해요. 내가 발걸음 옮기겠습니다. 결단을 하셔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부어질 때 내가 듣겠나이다. 결단하셔야 돼요. 들으면서 순종하겠나이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해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면 또 갈등이 일어나요. 우리 로봇으로 만들어야 돼요. 시키는 대로 그냥 로봇으로 그냥 딱 메모리나 이런 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게 만드시지 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어서 생각하게 하느냐. 그렇게 이해력이 필요한 게 아니냐. 물론 이해력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따지기를 원합니다. 모르는 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움직이게 하실 때는 그 믿음이 우리 이해력의 본능을 앞서는 거예요. 근데 길을 걸어가다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초창기에는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100% 사람이십니다. 그분이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서 깨닫는 논리처럼 우리가 복음을 정리를 합니다. 이해력을 호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지 내가 이해를 잘해서 3단 논법으로 이해를 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먼저가 아니고 순종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 힘든 부분 중에 하나는 내 뜻과 달라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내 뜻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내 뜻과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다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른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주시면 언제나 압도적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충분히 이 일을 할 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그동안 훈련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연단을 많이 받아서 이제 충분히 할 만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임무를 주시면 압도적인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르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사랑이 부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업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예수님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녔지만 내가 너무 악한 죄 많은 인간이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노라. 그렇게 단식하고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153마리나 되는 고기를 잡았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대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은 오직 베드로에게 주시는 대사명의 메시지 한 장을 할애해서.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입장입니까? 아니요, 무너진 입장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좌절된 입장입니다. 가장 큰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있는 순간을 보면은 때가 안 맞는 것 같을 때가 많은 거예요. 이때는 정말 아닌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뜻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이 내 길과 다릅니다. 근데 그때 명령하실 때에 그때가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축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순종하라. 내가 동의하지 못하겠지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안 맞는 것 같지만은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복을 받는 그 길은 이 순종을 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것하고 같은 말씀이기도 해요. 왜 우리가 자꾸 저항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등 타이밍이 안 맞는다는 등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느냐? 내가 손해보는 일 같으니까 그래요. 내가 손해보는 일 같아. 내 돈 쓰라고 그러지. 내 시간 쓰라고 그러지. 잠자지 말라고 그러지. 내 힘을 들여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주라고 그러지. 수고를 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러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처음에 들면은 내가 너무 압도적으로 내게 그 짐이 무겁게 내게 오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길을 걸어갈 때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그러니 두려움처럼 내게 처음에는 막 밀려오는데 길을 걸어가면은 그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몇 번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때에 저는 도저히 감당되지 않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해력을 동원해서 따져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래봤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내가 호응하게 되어 있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저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던 것들이 실제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인구가 한 1700만쯤 됩니다. 우리 한국,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교민들 다 하면은 한 7,500만쯤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인구수가 이스라엘 인구수의 한 4-5배, 5배 가까운 그런 넘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벨상을 보면 한 30% 이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받았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대학교 교수로 유명한 사람들은 30% 이상이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에서의 그 유대인들의 그 역량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합니다. 또 왜 이렇게 막강하냐? 그렇게 질문하면 교육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교육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특징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손에 메고 이마에 새겨서 이마에 붙여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지키게 하는 그런 교육이 어릴 때부터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좀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그 가운데 받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구약에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려고 발걸음 옮길 때에 여기 처음에 나오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가정과 자녀가 축복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이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승리와 명성의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온다 한들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의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의 그릇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 들으면서 내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복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담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담습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을 하기를 원합니다.